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일주일도 잘 지냈죠? 네, 전사님과 선생님들도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요즘에 날이 쌀쌀해져서 감기 걸리기 쉬운데 옷도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 꼭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 친구들이 감기 안 걸리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마가 해주는 음식 골고루 잘 먹어서 건강하면 좋겠어요. 야채 안 먹는다고 싫어하는 친구들 야채 안 먹지 말고 야채도 잘 먹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감기 이기는 친구들이 되고, 또 우리가 밥만 열심히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을 위해서, 속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3번에서 5번 10월 요절을 엄마랑 같이 열심히 외우면 아마 우리 친구들의 속사람도 늘 무럭무럭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전사님 따라서 10월 요절하고 시작할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아멘. 오늘의 본문도 따라하세요.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 오늘의 제목 따라하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유튜브 친구들, 지난주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고 물으셔서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던 말씀 기억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로운 시대를 주셔서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어요. 솔로몬 왕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다윗 왕은 좋은 성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없었고,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산당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산당은 다른 신들도 같이 모셔둔 곳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후 4년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두로왕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로왕 히람은 다윗 왕이 살아있을 때 다윗을 사랑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성전을 짓기 위해 성전 건축 재료인 백향목이 필요했어요. 백향목은 소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인데 높은 곳에서 자라는 나무고 뿌리가 엄청 깊어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삐뚤게 자라지 않고 일자로 곧게 잘 자라는 나무예요. 또 백향목은 향이 좋아서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집에 들어가면 그윽한 향기가 나서 마음도 상쾌해진다고 해요. 그리고 소나무의 열매인 솔방울은 아래로 자라는데 백향목의 열매는 위를 향해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백향목이 교만을 상징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백향목의 열매가 하늘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백향목은 특히 레바논에서 자라는 백향목이 제일 좋은 나무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히람 왕한테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시돈 사람들이 백향목을 제일 잘 베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솔로몬의 부탁을 들은 히람 왕은 솔로몬을 도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하며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솔로몬에게 주겠다고 했고 그 대신 히람 왕은 솔로몬에게 자신의 궁정을 위해 음식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과 히람 왕은 서로 필요한 것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려고 많은 사람들을 모았어요. 이스라엘의 건축자들, 두로의 건축자들, 그리고 건축자들을 도울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7년 6개월 만에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는 변하지 않는 금으로 입혔어요.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게 되는 지성소에는 한 그룹의 한쪽 날개가 왼쪽 벽에 닿고 또 다른 그룹의 한쪽 날개가 오른쪽 벽에 닿도록 했는데 모두 금으로 입혀서 만들었어요. 성전 건물이 완성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두려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레위 사람들이 성전 안에 넣을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가지고 성전 앞에 모였어요. 성전 앞에 모여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성전 안 지성소에 놓고 나오는데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옛날 구약시대 때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은 하나님이 현재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어요. 물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서 하늘 전체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땅 전체가 하나님의 발을 놓는 발등상이라고 성경 여러 군데에 나와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몸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들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좋은 나무인 백향목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백향목은 뿌리가 깊어서 삐뚤어지지 않고 똑바로 곧게 자랄 수 있는 나무예요. 우리도 백향목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백향목 열매가 하늘을 향해 달려 있듯이 우리도 하늘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어린이들이 되어야 해요. 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헐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아무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뜻을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한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이 되셨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들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멋지게 지어야 한다면서 빚을 내면서까지 교회당을 크게 멋지게 만들었는데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 교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교회당 건물을 팔고 온라인으로 줌으로 예배드리고 줌으로 성경 공부하고 줌으로 교제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잘 알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사랑해야 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완성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 행하면 다윗 왕에게 한 말을 솔로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10가지 계명을 다 지켜야 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딱 한 가지 계명이 있어요. 10월의 요절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며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목숨까지 주며 친구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 주며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에게 잘하는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 힘으로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미워하는 친구들을 사랑할 때 새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뿐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친구도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되고 또 10월 요절을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친구를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말씀에 대해 들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며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친구를 내 몸처럼 사랑해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